미국 시카고에 가면은 그 미시간 호수라고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유람선 한 척이 오래전에 침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익사합니다. 근데 당시 그 대학의 수영 선수였던 한 청년이 사력을 다해서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23명을 건져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토레이 박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집회의 설교를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도중에 오래전에 있었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침몰 사건을 이제 예를 들면서 그 사건에서 한 젊은 청년이 정말 헌신적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물속에 뛰어들어 23명의 인명을 구출해낸 그 청년에 대한 인간애와 용기를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설교 도중에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23명의 인명을 구조했던 그 청년이 노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수영 선수였던 또 23명의 인명을 건져냈던 그 장본인이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박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 토레이 박사님이 깜짝 놀라겠죠. 자기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든 그 장본인이 그 설교 현장에 있었고 또 찾아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이 토레이 박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만은 잠시 그 노인이 사색에 잠기더니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고 이후에 단 한 사람도 내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건져 주었는데 그것도 23명이나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사고 이후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그 아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웃집 부인은 이 아이에게 사과를 먹으라고 탐스럽게 생긴 사과를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덥석 그 사과를 받습니다. 그때 이 아이 엄마가 굳은 표정으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렇게 다른 분이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꿈뻑꿈뻑 하더니만은 아줌마 껍질도 벗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껍질도 벗겨주세요. 그 아이의 엄마가 했던 말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사과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고 인사하라는 말인데 감사라는 인사 말은 생각지 않고 껍질도 벗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크건만 하나님 앞에 왜 껍질을 안 벗겨주시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감사가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합니까?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요즘처럼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불황이 계속되며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실로 예상 밖의 감사와 찬양을 발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악장의 지휘로 수금을 타면서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보면은 시기오노스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기오노스는 경이로운 곡조 또는 훌륭한 악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장의 지휘로 현악기에 맞춰서 신기한 곡조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숙한 감사를 발견합니다. 성숙한 감사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떠합니까? 강대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애굽 제국 역시 그 국군이 기울어지면서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국제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지않아서 말을 타고 창검을 번뜩이면서 유다 왕국을 침략하리라는 그 소문이 파대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내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기만 합니다. 또 군사적으로 볼 때에 바빌론과 맞서 싸울 만한 그런 군사력을 유다 왕국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며 바빌론 군대의 그 말밥국 소리를 귀로 듣는 듯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그 고난이 유익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불행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뉴욕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 목사는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거의 폐인이 됐다시피 한 중독자였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아버지를 따라서 역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이 형제는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가 밤낮으로 술을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술 주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동생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금주가가 되었고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이 형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 대상으로 두 사람을 상담을 합니다. 그 두 형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두 형제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형에게는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동생에게는 당신이 금주가가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은 주어진 환경에 그만 동화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밤낮으로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동생은 나는 아버지처럼 저런 불행한 삶을 살지는 않겠노라고 늘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그는 술을 입에 대지를 않고 후에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주어진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가 있고 또 불평과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임하는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자세가 올바로 잡혀 있으면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많은 시들이 시편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의 노래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 감사의 노래들은 그 감사의 시를 쓴 시인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감사의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신앙의 성숙도와 정비례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17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가 계속 반복됩니다. 6가지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면은 양식의 일종으로 사용이 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 열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료수를 만드는 중요한 그러한 열매이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는 감람유, 즉 식용유 기름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열매입니다. 또 성전에서는 성전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사용되죠. 이처럼 이 감람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기름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서 나는 채소와 또 많은 그 먹을 것을 밭에서 우리가 구하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은 양 고기와 함께 또 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즉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양인데 양이 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다 양들과 그리고 이어서 소까지 다 약탈당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양과 소는 물론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마는, 또 가죽으로 사용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중요한 그러한 희생 제물이기도 합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약탈당한다는 겁니다. 생필품이 다 빼앗기게 된다. 양과 소까지도 다 약탈당한다는 겁니다.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죽은 약탈당하며 성은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없을지라도 이 단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죠. 맥을 같이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만든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 절하지 아니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죠. 그러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당장 내 앞에 쏟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뭐라고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것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마디 속에서 하박국의 찬송과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 성숙한 신앙이 이 하박국에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입이 떨리고 사지가 떨리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사슴은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갑니다. 또 피곤하거나 지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현실에 사로잡혀 한숨 짓거나 단식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설령 우리 앞에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떤 역경과 시련도 넉넉히 우리가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의 한 철학자가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철학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떤 제목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의 사함을 받으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세상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은혜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우리가 늘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식어져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슴의 높은 곳에 다닌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힐티라는 사람은 그의 행복론에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고귀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그러한 말을 합니다. 야만인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문화인이란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야만인인가, 문화인인가, 신앙인인가?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다. 즉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가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지금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 또 국가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산의 50% 내지 60%가 바로 이 복지 예산입니다. 이 사회복지학에서 위기 개입이라는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 위기에 개입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요즘 이제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위기 개입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병원에 근무하던 에릭 린더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린더만 박사는 1942년 11월 보스턴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유명한 술집이었던 코코넛 그로브라는 술집에서 불이 나서 493명이 불에 타 죽고 그 화재 속에서도 한 200여 명이 구사일생으로 구출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린더만 박사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정신건강 연구를 위해서 그때 그 대화재에서 구출된 200명 가운데 100여 명을 직접 면담을 하거나 또 전화를 통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서 구출된 사람들 가운데 85%가 오히려 그때 그 위기 상황이 자신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건설적인 체험이 되어서 그 사고 이후에 새 출발을 하거나 또 종교로 돌아오거나 부부관계가 좋아지거나 나쁜 습관을 고치는 등 그런 좋은 열매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85% 살아났던 85%가 오히려 그 대화재에서 구출된 그 위기 상황이 자신의 삶에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다.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린더만 박사가 연구 논문에서 사용한 크라이시스 인터벤션, 위기 개입이라는 이 용어가 심리학에서 유행어가 되었고 지금은 사회복지학에서 이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위기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입을 해도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 그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은 그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기 개입이라는 용어가 나온 다음부터 그 생명의 전화, 핫라인 같은 이런 위기 구조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개입을 해주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학설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는 이 위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위기 상황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가 능히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은 이 위기를 넉넉히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으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전화위복의 그러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 상황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박국처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사슴이 높은 곳에 올라가듯이 이 위기 상황 위에 계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이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가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고백,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는 추수감사주일,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현실만 바라보면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코로나19 위기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